존 웨슬리 봤던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길, 설교 44편에 압축 요약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거를 한번 쫙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걸로 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세미나를 내년쯤이나 생각할 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44편을 이렇게 잘 읽으시면 그게 다 잡히는데, 그 잘 읽는다는 게 대단히 어렵더라고. 넘어가시잖아. 넘어가지. 이게 좀 보다 보면 졸리고. 그건 우선 문장이, 이게 난삽해요. 이게 정리된 맛이 없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어적으로 표현한 거는 그렇게 아주 수려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면은 대단히 보링,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재미가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뭐 열심히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노력들 하시는데, 용어적으로 영국 문화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로서는 조금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영국 목회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을 그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목사관을 표현을 하는데 렉토라고 하는 거, 렉토리 이런 것과 만스라는 표현 이런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막 번역을 하더라고. 이게 들여다보면 그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성공의 비카와 렉토가 달라집니다. 용어가 달라지고 하는 쓰는 용어들 달라지고, 미국에서 쓰는 파소니지가 뭔가, 파서니가 뭔가 이런 것도 그냥 목회자 이렇게 그냥 번역해 버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살아보지 않으면 어려운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웨슬리 44편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의 과제가 이 44편을 좀 쉽게, 그리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현대적 용어로, 그리고 꼭 다 넣을 필요 없이 간추려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분석은 했어요. 해갖고 나름대로 요게 소책자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은 The Way to Heaven 해서 하늘 가는 길이라 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2강으로 나눠서 타겟은 뭐냐면은 교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자. 일단 영어로는 다 만들어놨어요. 영어로도 만들어놓고, 그거는 이제 영국 교인들하고 하려고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말로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제 생각에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44편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더 리딩을 깊이 있게 그렇게 해서 저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읽기도 좋고,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이 내용보다도 여러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또 소책자는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가 웹사이트에 띄울까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걸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 이 내용이 존 웨슬리의 44편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하늘 가는 길 전 과정을 이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어 갖고 각 테마마다 이렇게 스텝별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띄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디에다 띄울 건가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일들이 다 있으셔서 꼭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메일들을 좀 남겨주세요. 학생들 적어놨는 거.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정리를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저하고 이렇게 계속 교류하셔서 이게 하고 가능하나 내년에는 제 생각에 내년에는 마침 안식년도 제가 있어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처리하면서 이 세미나는 그냥 세미나를 끝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 모임분들이 이제는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같이 이제 프랙티스도 같이 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만들어 보면서 요 그룹이 하나의 홀리 클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요 그룹이 뭐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원래 홀리 클럽이 그랬거든요. 이제 메소디스트의 그 출발점인데 각양각색의 마음으로 모였지만 또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소망을 품어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시고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준비하시고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다가 일이 생긴 거거든요. 또 합니까? 여기 계시면 이 중에서 존 웨슬리가 등장을 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 희망의 빛이 되고 전 세계 지금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이 메토디즘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파트인데 존 웨슬리의 이런 디비니티 목회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게 마지막 파트입니다. 존 웨슬리가 나이가 88세 나이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이제 아마 막 목회 나오시기 준비하는 우리 신학생들은 이게 실감이 덜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구구절절 이 말이 식없이 느낀다. 그죠? 벌써 제 나이도 50이 넘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20대와 30대 이게 달라요, 느낌이. 40대, 50대 지금. 우리 저희 김창희 목사님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7년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제게도 계속돼요. 내가 목회한다고 했고, 웨슬리안으로 살아온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이 존 웨슬리처럼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겠나. 이거는 교회가 크냐 작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죠. 그런 이 디비니티 목회, 우리가 이제 뭐가 어떤 목회고 이게 어떻게 전개되고 하는 걸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정말로 이게 의미 있는 목회가 될 수 있는지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죠? 투데이. 내가 살아가는 도대체 오늘의 현상이 뭔가. 여기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이렇게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방향이, 길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디비니티는 내가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를 내가 설정을 해줘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목적지 설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야기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 그죠? 포스트 모던적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난 상당히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포스트 모던 적어버리면 우리 후세대는 또 뭐라고 그럴 건가? 다 써먹었잖아. 포스트도 써먹고, 모던도 써먹었으면. 네오 포스트. 그죠? 니오. 네오라는 것도 쓸 수 있는 뉴 포스트. 그 다음에 뭐 또 붙이나? 그죠? 자꾸 형용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거라고 그래서 확 써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자손들 좀 생각하면서 좋은 영어를 좀 남겨놔야 해야 되는데, 이거 이래놓고 보면은 그렇게. 근데
그거는 제가 객체큰 소리고, 자, 포스트 모던을,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모던이 뭔지 알아야 포스트란 말은 after라는 뜻 아니에요. after. after 모던이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던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점점 이제 가지쳐가는 거예요. 모던만 이해하면 되느냐? 그건 모던 전의 세계가 또 있었을 거예요. 포스트라는 말하고 헷갈리는 걸 좀 빼기 위해서 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리 모던. 이게 요걸 이해하려다 보니까 요게 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기독교 영성의 발전사하고도 다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요. 발전사하고. 여기서부터 발전돼서 쭉 올라오는데 이 시대는 뭐였으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였으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였으면 이거 공부하는 데마다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포스트 모던 이해하는 것만 해도. 포스트 모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 포스트 모던 월드가 이게 기본이 해체입니다. 해체. 디콘스트럭션. 해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이건 문제도 또 생긴다. 그냥 교회 하면 되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디비니티 목회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하고 하는 순간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새로운 사람들, 자식 하나 키우는데요. 지금 제가 아들 둘입니다. 어떤 때 이해가 안 가. one generation 갭인데. 하나의 한 세대의 갭을 갖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들들이라기보다 막내가 특히 좀 독특한데, 이게 상당히 마음이 이게 거슬릴 때가 있어. 4살 때는 저렇게 안 됐는데. 근데 보면 걔 월드가 있다니까요. 귀에 못 꽂고요. 어른 이야기인데 귀에 못 꽂고, 랩이라고 그러냐? 우리 청년들 더 잘할 거야. 흥얼흥얼 하는데, 야, 그거 벗으라 그러면, 왜요? 이런다. 다 들어요, 그래.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 한마디도 안 져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요만해서 이렇게 주먹이라도 한 방, 기업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거기라도 이제 숨어 들어갈 텐데 지금 덩치가 저보다 크니까 때리셔요 이런다고. 어떡할 거예요? 우리 환희는 우리 집에 와 있어서 한 열흘 영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돌아간 시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걔 나름대로 월드가 지금 구축이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제가 직면하고 있다. 그런 애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내가 내비게이션일 때도 내비게이션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 그게 하려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모던을 알아야 되고 모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프리 모던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프리 모던적 세계로 돌아갑니다. 롱타임 어고인데 상당히 오래된 세월로 걸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번역은 근대라고 그러죠. 근대. 이걸 근대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대라고 하는데 현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대가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후근대, 후기근대, 후근대가 좋죠. 후기라고 그러죠. 근대 후. 아니면 그냥 포스트 모던. 이름이 복잡해서 그냥 프리 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 이렇게 번역은 여러분 자유로 하십시오. 대충. 근데 프리 모던적 세계 월드에서 종교는 어떻게 되냐? 이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여기에 이 세계가 어떻다 이런 관심보다도 지금 영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캐 들어가야 된다. 프리 모던적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이거를 상당히 이것도 이 클래시컬 월드거든요. 이거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시대는 주로 전통이 지배하던 세계였어요. 전통. 그래서 교회 전통 있죠. 전통적인 의전이 중요하고 전통적인 크레도, 신조 이런 것이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
그걸로 끝나는 시대예요. 캐톨릭 세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공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회 그 월드도 처음에 초기에 생길 때 이게 그 권위, 오토리티가 여기 다 전통의 권위예요. 교회 전통의 권위. 딴 데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성경 해석도 전통에 의해서 해석이 되니까 요런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오랜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럼 모던적 세계는 뭐냐? 여기에 질렸다는 거예요. 프리모던적 세계. 질려갖고, 야, 사람이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뭐 전통 갖고 다 되냐. 생각 좀 하고 하자. 생각 갖고 모든 것을 재단하던 시기가 이제 도래합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분석이 어렵지만은 과학적 세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알게 됐다고. 과학적 발전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예요. 이게 모던적 세계는. 그래갖고 뭐 수학적 세계, 데스카르트라고 그러죠. 데스카르테스. 그 데카르트의 그 논리라든가 뭐냐면 이 세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학적 세계입니다. 수학으로 답을 딱 떨어뜨리는 수학 예외의 기준이 아니고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하던 시기라.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발전됐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은 성경대로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경 비평학의 도입이죠. 이게 일반화됩니다. 이 시기에 와서 성경의 신비를 없애자. 신약 성경에서 그런 걸로 연구해 하신 분이 있죠. 불트만. 탈신화라는 문제. 신화 부분을 탈신화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다 빼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탈신비화까지 이루어져요. 신비라고 해서 미스터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당하고 뭐 이런 미스터리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 속에 있어 풍부한 감성적 세계. 신비 있죠. 신비적 세계. 신비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세계까지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고. 남아있는 건 뭐냐? 이 이성적 판단밖에 없어요. 엄청난 그게 지배하던 시기라고, 이게. 합리적 이성. 그 과학적 세계, 과학적 월드죠. 이 세계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질려버려요. 신앙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어떻게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동으로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반동. 그 근대 세계 합리적 이성의 봅니다. 전통이 지배하던 시대와 경험이 여기서 지배하는 시대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모던적 세계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래 갖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 갖고 되느냐, 생각만 갖고. 우리 속에는 감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감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슐라이 엘마, 이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하죠.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Absolutely dependence.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그 포커스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해 들어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그 기독교 신앙의 해석이 그렇게 할 즈음에 아주 반동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던의 월드예요. 포스트 모던의 월드는 이 생각 자체가 감성 중심의 그 체험과 감성입니다. 감성. 무슨 감성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EQ인가? 이모션. 감성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특징이 아주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시대가 요겁니다, 지금.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징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 그것도 이게 여기에 대한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요즘 그래요. 교회를 가봐도 우리 신학생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어갖고 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요새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서 멋있는 예배, 이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교회 포메이션을, 예배 포메이션을 듣고 칼라가 듣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렇게 좀 길거리만 나가도 커피숍이요. 옛날에 다방이면 끝났잖아요. 이거 마시면. 지금 뭐 있어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나름대로
모던하다. 이 감성을 자극하는 게요. 광고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있다. 예배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게 소리 민감한 소리를 막 도입을 하고 여기에 그 아름다운 뭐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댄싱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도 김성국 목사님 사모님 서울에 오실 일이 있어서 저희 한 사람하고 가만히 보니까 점수 좀 딸 때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데려갔냐면은 삼청동을 데려갔어요. 그 카페 길 있죠. 거기 가니까 역시 성공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기자기해갖고 근데 하나하나 그 이쁘더라고. 내가 가서 놀라요. 너무 그 잘 해놨어. 사람들이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예전에처럼 이렇게 완 포맷으로 가는 걸 만족을 안 한다니까요. 옷도 입어도 똑같은 거 입는 거 유니폼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제 옆에서 누가 내가 오늘 이거 입고 왔는데 옆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거 입고 왔더니 기분이 나쁘잖아. 벌써 이게 이 감성적 이 세계의 도래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이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신앙적으로 의미를 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논리를 갖는 이런 걸 싫어해요. 해체적 성격을 간다고. 해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화되죠. 이게 뭐 하나로 가는 모노톤이 아니고, 그죠? 모노톤으로 가지 않죠. 멀티플로 가죠. 이게 다양하게 가서 다이버스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목회적으로 여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꿈의 교회인가요? 김학중 목사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예전에 레포츠 교회라고 하지 않았나? 저희 그렇게 했지. 레포츠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인가 뭐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분의 그 테마가 뭐냐면 이게 모던, 포스트 모던적 소사이어티에 어떻게 감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니까 앞에 예배당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딱 이루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런 모던 구조에 있어서 지금 여기 특히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로 다 갔습니까? 천만에 맞습니까? 이게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프리모던적 교회가 많습니다. 그죠? 예전과 전통과 그걸 하고 이거 벗어나기 싫어하고 크리드 신조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런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던적 그거는 없어졌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개치는 것이 이성적 사고라고. 이성적 사고. 아닌 것 같아도 감성적 사고에 쭉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런 이성적 사고에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다고. 과학적 사고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던적 사회에서는 프리모던을 싹 버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적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이 혼재돼서 항상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존 웨슬리가 왜 위대하다고 그러냐면은 그 시대에 존 웨슬리 목회가 위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뭐 보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전통, 이성, 경험. 어떠세요? 존 웨슬리는 퍼펙트하게 이걸 준비를 했다고. 이거 하는데 뭐 포스트 모든 찾아다니는데 딴 데서 찾아다닐 그 이유가 없어요. 존 웨슬리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사변형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이게 안 들어와요. 우선 성경이 여기 있고 이성이 여기 있고 전통이 있고 또 뭐 하나가 체험이 있고 이거 해서 이게 4개로 나눌 수 있다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해부터가 잘못됐어.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모델로 가야 된다. 삼각 뿔로 있지. 프리즘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가장 기본 바탕은 디비니티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 바탕은 항상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가는 길에 대한 원리가 나오고 모든 것의 원천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빛이 휘황찬란하게 분광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이 파트가 예를 들면은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원추로 해갖고 원추니까 삼각뿔로 해갖고 하나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목회적 비전입니까 이게? 어떠세요? 존 웨슬리가 여러분의 앞에 300년 전에 이 일을 내다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이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프리모던적 세계의 전통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던적 세계의 이성 완벽하게 수용하고 안 버려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성적 사고를 충분히 했던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했듯이 신비를 이야기하고 뭐 종교적 감성을 이야기한다, 체험을 이야기한다. 그게 절대로 이성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모든 것 컨트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요, 분광을 이루듯이, 저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막 뿜어내듯이 이 원추를 삼각부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아름다운 디비니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게 완전히 하나의 합일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이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전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각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걸 수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 삼겹줄은 독트린, 스피릿, 또 디스플린이듯이 존 웨슬리 목회의 타겟, 월드를 대하는 그 타겟은 요 바로 이런 형태로 존 웨슬리가 목회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어요. 이성적인 교회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 신학에서 얼마든지 수용이 될 수가 있어요. 수용이 되되 기본이 성경이고 다른 면도 항상 있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게 염두에 둬야 된다. 감성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주 감각적인 것이 허용이 돼 있어요. 자, 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다른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제 친구 목회자 중에 박정훈 목사라고 저기 김포에 고촌에 계신 분이 있어. 고촌에서 그 음악 목회로 아주 꽤 유명해졌죠. 여기 김포 가깝잖아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스트라를 형성을 해갖고 그 예배당도 아예 그 어디서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을 아예 오케스트라 그 공연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김포 시내의 모든 공연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1년에 그 캔디데이트, 그 오케스트라 진입하고자 원하는 아이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캔디데이트들이 200명, 300명이 넘친다고 그럽니다. 인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하고 궁금하죠. 그런데 대화를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주 관심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래서 한번 이게 쭉 봤더니 그 논문이 바로 웨슬리 목회예요. 웨슬리 목회인데 거기 안에서 이분이 뭐를 캐치를 했느냐, 이 감성을 캐치를 한 겁니다. 감성. 존 웨슬리 자체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spiritual sen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spiritual. 이 센스가 감성입니다. 이거 타치를 나름대로 하는데 존 웨슬리의 그 전체적인 시각 안에서 이거를 목회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이 감성을 특히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밸런스를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그분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감신대 이번에 신광석 박사하고 뭘 하는 게 예술신학이라는 걸 한다고 그래. 근데 제가 제 가슴 속에는 예술신학이 아니고 존 웨슬리의 예술 목회를 타치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이 쓰신 그 논문 자체가 거기에 유사하고. 근데 용어가 다르겠지만 예술신학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다 있다니까요. 존 웨슬리가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성적으로 아주
감리교가 뭐 이성적으로 무슨 이거를 디자인해 나가는데 전혀 하자 없어요. 교육 목회가 가능하다니까. 교육적 목회, 이성적인 어프로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하고 다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이 안에서 다 소화된다. 제가 단언하건데 존 웨슬리 디비니티 연구를 하면서 제가 단언하건데 확신의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존 웨슬리 이 목회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목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져요. 그리고 이만한 목회자가 없어요. 우리 역사상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 있었고 훌륭한 성인이 있었지만 하늘 가는 길을, 거기에 대한 하늘의 영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어들이면서 삶의 날마다의 그 삶의 현장에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풍부한 목회적 비전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루터도 제가 공부했어요. 근데 루터 공부한 게 존 웨슬리의 다른 거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넘어가는. 만일에 제가 루터를 안 하고 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루터 공부하고 존 웨슬리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처럼 확고한 목회관을 갖고 비전을 갖고 했던 사람은 역사상 없었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선물입니다. 존 웨슬리가 우리한테 줬던 선물이고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냥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른다고 해서 보화가 안 되나요? 근데 저 아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다른 교단에서는 부분적으로 반짝반짝하게 보고 탁 캐내서 그 일부를 갖고도 얼마든지 응용하고 있다. 제가 드린 거는 여러분한테 어떤 요약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와서 충실하다. 존 웨슬리 걸어갔던 게 충실하다고 봅니다. 목회적으로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풍부한 자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아무쪼록 자 이로써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무쪼록 여기서 이게 마무리된 공부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한테 시작되는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일로 항상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좀 저한테 의견도 내시고 어떤 목회를 하고 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다 저한테 도움이 돼요. 이런 거를 제가 더 연구하는데 자극이 되고 또 뭐 있는 동안 또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할 게 있다면 또 그것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이게 시작이지만 이게 뭐 좀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시는 목회 현장마다 하나님 큰 변화가 있으리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